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1절과 4절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어디서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한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겨 맞아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큰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부르심의 상,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다윗의 엄청난 영성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단순함의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함의 영성이라고 하면 이건 단순 논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저 논리나 사고가 단순해지고 그저 생각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한 가지 논리로 전체를 다 일반화시켜 버리거나 자신의 생각에 다양한 생각들을 무조건 끼워 맞춘다면 이건 단순 논리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단순 논리로는 인생의 풍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면들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독단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를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질서 지우고 그렇게 그 질서 안에서 끝까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 이것을 단순함의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의 영성이라고 하면 인생의 다양하고 까다롭고 정교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질서 잡고 그리고 그 질서 아래서 조용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수습해 갈 수 있는 내면적인 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현실에 휘둘려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버려도 괜찮을 것을 잘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순서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조화롭게 변화시켜가는 내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 목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내면의 힘이 엄청난 사람이지요. 이 영성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 그것이 그의 확고한 비전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 표대는 분명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방향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박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직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그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난과 박해가 올 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전혀 그런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나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주변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주변에 무심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아주 강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던 것들, 모든 명예, 율법주의, 자기의, 자기 공로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부르심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단순한 영성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 안에만 있던 복음을 정말 이방 세계로 넓힌 대단히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방 지역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게다가 그가 쓴 서신서 중 서신들 가운데 13개가 신약 성경으로 채택될 만큼 그는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업적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과거의 업적, 자신의 공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려 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께 결코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향해 자유롭게 그렇게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뭔가 잘했던 것, 내가 성공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었던 업적들 하나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도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으라고 해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은 과거에 잘못된 나의 실수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거나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결코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과거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기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실수는 오늘날의 반면교사로 삼고 과거에 내가 잘했고 남겼던 성공했던 업적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단순함의 내면을 지닌 그런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단순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항상 나 자신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를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도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함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힘이 바로 단순함의 영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내가 좀 더 많이 좀 알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때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불완전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함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이러한 또한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수준 이상의 어떤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의 수준,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보면 압니다. 그냥 머리로 내가 이 정도 된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아직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면서 오늘 나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의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곧 새해의 교회 일꾼들도 임명하겠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손을 놓고 쉬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의 표대가 분명한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잘 정해졌는지, 그것을 잘 질서 지워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단순함의 영성이 오늘 내게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긴급히 해야 될 일들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의 분량, 영적 수준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힘을 길러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단순함의 영성, 단단한 내면의 힘을 지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바울처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표대를 분명히 하고 그 표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재배치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되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도상에 있는 자로 여기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